잠언서 1장 28절입니다. 33절까지 1장 28절 3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폐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느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인생. 지혜는 어리석고 또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지혜는 끊임없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일에 일생을 허비하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깨닫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혜는 영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영이 소송케 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다. 이어서 28절에 지혜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지혜가 부를 때 거부하고 멸시한 자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 이건 필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죠?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뜻과 의지로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재앙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주고 계신데 놓쳐버리면 멸망의 자리로 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결론은 그와 같다.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봐야 더 이상 응답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을 닫은 후에는 기회가 사라지면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거부하고 거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사라지면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한번 닫히면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아직 생명이 주어진 이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결과다. 29절 30절이죠. 그런 절망 중에서 두려움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 29절 30절이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는 거죠. 미워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잘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불신자인가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워하죠.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대저 너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식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몰라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즐거움이 없어. 세상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훈, 책망 이런 거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거만한 사람이죠. 이런 게 교만이에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죠. 마음이 완악하죠. 길가, 돌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절망, 재앙,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싫어하고 그냥 말씀을 난도질 치고 불석에 던져버리고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틀어막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말입니다. 몰아내고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책망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이와 같다. 교훈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재앙과 두려움, 근심,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저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31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 지혜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고요. 그러면 그 행위에 따른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겠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자기가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상황이 어때서 운이 없어서 그건 다 헛소리고요. 지금 현재 나의 주어진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입니다. 분명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합니까? 살아온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두려움 이런 거 없어요. 늘 묵상되는 바지만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 불편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다. 근심, 염려 없습니다. 이런 거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행위의 열매다. 이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뜻이 같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솔로몬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상통하지 않습니까? 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습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꾀를 내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수고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꾀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뭐 이런 꾀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냥 뭐 육체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일까? 가치 있는 삶일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인생을 수고하며 살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결국 지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재앙을 만난다는 거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다른 상황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떡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뭐 신고 거두는 절대 법칙 아닙니까? 오직 그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야, 이렇게 악을 심으면 저렇게 거두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군. 이런 생각을 해야죠. 겸손하게. 그래서 그런 게 교훈을 얻는 겁니다. 교훈. 근데 아무리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해. 운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빠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말씀대로 해야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개인의 인생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도 역시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죠. 단순한 어떤 현상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멸시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 거 가득하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도 없고요.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이 궁금하다고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지금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가? 그게 나의 미래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32절, 33절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딱 비교 설명되어 있네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죠. 이 안일함은 결국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를 멸망으로 시키는데 중요한 단어가 퇴보와 안일이에요. 그렇죠? 퇴보와 안일을 딱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퇴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간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말씀을 등 돌리고 퇴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이 퇴보, 후퇴하면 침륜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계속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퇴보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퇴보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퇴보는 뭐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올라갈 수만 없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퇴보가 없습니다. 후진기하가 없어요. 계속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달려가야 합니다. 퇴보하면 죽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찾고 있다? 이게 퇴보하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 정치하고 중단하면 퇴보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가 퇴보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게 다 퇴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나아져야 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 다 퇴보예요. 할 만큼 했어. 이게 다 퇴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 이런 게 다 퇴보예요. 이런 게 다 교만, 거만한 마음 아닙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계속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지. 퇴보, 돌아갑시다.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게 거짓 이단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을 사랑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다 퇴보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는데 퇴보가 밀어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퇴보하면 죽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또 하나 안일함이죠, 안일. 안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일이라고 하는 뜻은 부주의함. 또 하나는 나태함. 부와 세속적인 성공이 일시적으로 가져다주는 안전함. 이게 안일함의 뜻이죠.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생활 편안하고 뭐 걱정 없고. 그러면서 부주의하다. 이거. 부주의함이 바로 안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한순간 세상의 미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쉽게 부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잘 알고 계시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 순간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한계고 부주의하다 이게 부주의하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 순간에 당한다고. 그렇죠. 사고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그 부주의한 한순간에 나는 거예요. 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속적인 성공이 부가 우리를 이렇게 안일하게 만들어버려요. 우장해제시키고 더 이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심각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퇴보 안일함 이것이 죽음과 멸망의 길이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외치신 말씀이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좋은 집 짓고 그때 안일함에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런 게 안일함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33절.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풍성함이 결국 안일함에 빠져서 부패하게 된다.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퇴보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도 결국 자신도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항상 현대 진행형이지. 이런 놀라운 지혜를 기록하면서도 결국 안일함에 빠져서 부패해버린 솔로몬.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일함에 빠져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평안할 때 퇴보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런 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간단하네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청종 아닙니까? 신명기에도 청종
하나님 백성들이 간곡히 원하시는 것 간단해요. 청종,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게 되면 안일함에 빠지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듣는 것도 중요하죠. 뭘 들어야 돼요? 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교훈과 책망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 교훈과 책망.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을 듣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안일함, 안전함, 그게 영원히 지속됩니까? 재물과 소유와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얻어지는 유익이 나의 삶을 영원히 지켜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안전하리라. 신명기에도 말씀했죠.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면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안연히 살리라. 안전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안전은 짧아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겠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기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냐의 문제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없이 지혜를 떠나버리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돼요. 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근심, 슬픔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한계죠.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퇴보와 안일함으로 또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장 확실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장 28절.